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포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나가네 악마의 제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을 보려 구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시가 있습니다. 한때 이렇게 잘 알려진 시인데 도종환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 접시고 당신을 쓴 이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담쟁이라는 시를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담쟁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죠. 저것은 벽. 처음이 참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저것은 벽. 이 한마디가 이 담쟁이가 가지고 있는 처한 위치, 또 이 담쟁이가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저긴 오를 수 없을 거야 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시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그 벽에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자, 담쟁이는, 여러분 우리가 담쟁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 연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연을 보여주시면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앞에 가는 담쟁이는 뒤에 있는 그 담쟁이 넝쿨들을 끌어가지고 같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시를 참 음미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인의 이 담쟁이의 이 마음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술 맡은 관원, 경호 대장, 또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왕과 가까이 있는 비서관처럼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소식을 듣고 산적한 문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심령 속에 이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수개월 동안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마지막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할 백성들을 데리고 또 물자를 가지고 성벽 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 예루살렘이 만만치 않은 거죠. 성벽이 무너져 있고, 또 대적들은 성벽 재건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틈만 있으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평지로 와라, 편지를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보면 이 담쟁이에 쓰여 있는 시처럼 그는 산적한 문제, 자신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죠.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도기의 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왔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있고, 그 전에 1차, 2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미 바사 땅,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이 땅에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땅이 있겠어요? 땅이 없죠. 또 가지고 있는 생간살이를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금 집을 짓고 터전을 마련하는 이 일 외에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지금 제가 힘든데요, 저는 지금 집이 없어요, 저는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요, 일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참 탁월하지만 이 느헤미야 가운데에 감동을 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막 어렵다, 힘들다, 지금 막 성문이 회파되었더라, 성벽이 무너져 있더라, 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여기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8장 1절 말씀 읽었는데요. 1절부터 나온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백성들을 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터전을 마련하겠단 말이죠. 7째 달에 이르러, 그러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이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쯤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가 야 얘들아 다 모여 야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2절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왔대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이상부터 다 온 거예요. 우리로 한다면 지금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다 싶으면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그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뭐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3절에 수문학 광장이에요. 말씀을 청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마음은 우리가 참 부흥이라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되새겨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바사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 바사 제국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때로는 오랜 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오랜 동안 타국살이를 하다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10년, 10년까지 안 가도 한 1, 2년만 미국에 갔다 오면 혀가 좀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로 대화를 하는 그런. 제가 미국에 한 번, 2번 갔다 왔네요. 2번 갔다 오고 난 다음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서는 영어를 잘 못 썼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영어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아메리칸 잘 있다고, 그냥 미국 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 달, 2달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을 거기 살다 오니까 고국의 말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갈증이 있었는가. 성벽은 지금 재건돼서 안전해졌고 저들이 살 집도 있게 되고,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조금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해소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육체는 지금 안전해졌는데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무너져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오랜 동안 여행을 하든지 또 부모님을 뵙지 못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지내다가 가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게 될 것인데 축복합니다.
가기 싫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면 저희 기억에도 첫 통화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때 막 회개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다고, 보고 싶다고. 그 전에는 말도 안 했는데 사랑해 엄마. 그 시절이 곧 다가올 줄로 알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오냐면 이 상황이 군대라는 상황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게 지금 밖에를 못 나갈 뿐이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아예 못 듣거나 엄마 아빠 사라졌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한 달, 두 달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목소리를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서러움이 평상시 말하고 싶었던 서러움이 딱 올라와가지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언어도 잊어버렸고 말씀도 잊어버렸고 지금 말씀을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레위인들 통역자들을 붙여놓고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문학 광장에서 딱 들리니까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 왜 수문학 광장인가? 성전이 그때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전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성전은 여인들 쉽게 못 들어갑니다. 아이들 또 쉽게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과 거기 섬기는 사람들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수문학 광장은 어떤 광장인가? 거기 이 수문은 물을 길어 오르내리는 수문입니다. 그래서 수문인데 기온샘에서 흘러오는 물을 가지고 이 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수문이고 이 수문에서 물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강 주변에도 예전에 보면 한강 큰 강 주변에 발전하죠. 마을이 발전하는 것처럼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사람들이 물물 교환도 하고 장사도 하고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힘들다고 말하면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거기에서 또 항소하고 이렇게 막 자기 어렵다고 말하면 해결도 해주고 그런 광장이 수문학 광장이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광장. 이 광장에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남자 여자 모두가 모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디에 모였는가? 이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금처럼 우리 처음에 찬양팀이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담쟁이 읽었던 시 한 편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딱 가지고 창세기부터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이 임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요. 여기 써있잖아요.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하면서 경배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은 언제 오는가 하면요,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말씀이 나의 삶에 쾅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 오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부흥회 좀 열어달라고. 목사님 저희 부흥회 좀 열어주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제가 행복하겠죠. 우리 막 10시간씩 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1시간씩 막 우리 안에 이런 요구가 자발적인 분위기로 일어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딱 보고서 야 세상에 지금 포로에서
교회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착했는데 이제 성벽 재건됐는데 이 자신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청했구나. 에스라는 이미 13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에스라에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에 이 변화가 생기고 회개가 임하고 울음이 터지고 거기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안에 곳곳에서는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으며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요시야 왕도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회개가 임하고 개혁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부흥의 현장 가운데 1741년도에 어떤 부흥이 있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유명한 부흥을 이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 원고가 있으면 이 원고를 딱 펴고서요. 자,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52일 만에 대적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쓴 원고입니다. 이것처럼 뭐 고개를 들지도 않아요.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여기 있는 원고를 그냥 쭉 읽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혹시 잠들까봐 제가 막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중요하니까 들으시라고 제가 액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액션도 없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설교 제목도 요즘 들으면은 이 설교 제목 듣고 교회에 오실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좀 마치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은 무시무시하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설교문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당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잔은 무한한 진노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분노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런 표현으로 전합니다. 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웅변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읽어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여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거대한 제방 뒤에 갇혀있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물은 자꾸만 차오르고 끊임없이 상승하여 마침내 제방이 터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온 땅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 진노의 잔을, 진노의 수문을 막고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부흥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서 듣기를 축복해요. 나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는가? 성벽을 잘 재건한다고 나의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이 모든 일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둘러쌀 때 안전해집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쌀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하기 좋아하고 내 표현이 있고 내가 남들에게 항상 하는 말 버릇이 있을지라도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10년 가운데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거듭남과 성령 충만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들어보십시오. 거듭남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갔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임하는 사건이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히 나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이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여름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짧지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저희 삶을 둘러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청하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저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터져오르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들려주시고 제가 말하고자 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생각하여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할 때에 나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